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7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한 절씩 볼까요?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라는 말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1절과 4절에 계속 대꾸를 이루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죠.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 4절에 보면 온순한 혀. 자, 이 7절에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 비슷한 모양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순한 대답이 되게 하시고 온순한 혀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게 하신다라는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입술이 지식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드러내고 말하고 퍼뜨리게 하신다의 의미가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지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아무것도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허탄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도다. 자, 물 없는 샘인데 물이 없으면 비어있다라는 것이겠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캄캄한 어둠, 이게 우리 과거 옛사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느냐,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는데 그 안에 아무런 알이 없는 거예요. 씨알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고 내용이 없고 의미가 없고 세상 말로 하면 지겨운 말들, 모든 잡담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거나 깨달음이 있거나 진실이 있거나 생명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잡담이라고 하는 세상의 말들을 하는 것. 자, 이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죠. 왜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는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 말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것을 담지 아니하면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독사와 독이 차오르기 때문에 결국 나오는 말이 저주와 악독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여러 모임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모임들이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모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모임을 가져서 수세사 함께 모여서 모이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 매우 중요한데요. 그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사람들의 모임은 건강한 모양이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많은 모임들이 침묵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동호회들도 세상 가운데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동호회가 모인 목적이 뭐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함이죠. 요즘에 뉴스에서 가끔 보니까 이 달리기 모임, 우리 석천호수에도 되게 많거든요. 저녁 때나 낮에 보면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단체로 달리기 하는 모임.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더 재밌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죠. 근데 달리기는 관심이 없고 모임만 목적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은 지야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나누는 그런 지식의 교제, 진리의 교제, 생명의 교제가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냐면 다 험담하기 마련이에요. 사람들 이야기는 다 허탄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맨날 모여서 옛날 이야기하고 사람들 이야기했던 그 허탄한 신앙에서 벗어나 지식을 전파하는 자, 여기서 이제 지식을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내가 깨달은 말을 하면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요.
저렇구나, 저렇게 됐으면 좋겠구나. 또는 하나님께 대하여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면 그 은혜가 전해지기 때문에 나도 마음이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노예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 않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감동받으셔서 매년마다 노예 어떤 교회들에게, 개척교회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전도회가 또 한 번 왔었는데 여전도회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스타리아는 아니다라도 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전도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이 어떻다라기 그걸 포인트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저런 감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라도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 마음이 되게 신비하고 놀랍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것들은 전파가 되어서 감동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고 감동을 전하지만 사람이 전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저주와 악독, 그래서 독이나 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 우리의 과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 가운데 나아간 자들의 목적이 되는 점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핫하는 말이 되죠. 왜냐하면 과거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야기를 할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금요기도회를 마음에 품는 분들을 준비를 하겠죠. 시간에 맞추거나 마음을 준비하거나 또 기도 제목들을 만들어 갖고 오거나 또 거기에서 어떤 함께 부르를 찬송 또 메시지 같은 걸 기대하면서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오늘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있으면 내 주일 때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맡으신 분, 순서를 맡으신 분, 찬양을 맡으신 분 준비하면서 앞에 있는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된다는 것은 과거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달라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남한테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럼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금요기도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왜 안 올까? 왜 저들은 시간이 나는데도 다른 곳에 가고 교회는 오는 것을 저렇게 소홀히 할까? 주일 예배가 있는데 주일 성수를 하지 않냐고 맡은 바 소임이 있는데 그 역할을 다 하지 않을까? 라고 마음을 두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편하지 않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그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서 감당하는 자,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라고 설명하잖아요. 미련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는지 특별한 어떤 목적이나 의식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나 지혜가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정함이 없다라는 거죠. 마음이 정함다라는 것은 다니엘 같은 경우 뜻을 정하여 내가 뭐하기로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뜻을 하나님께 두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다짐이나 결심이 없는 상태, 이런 자들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세요.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가만히 있어야지. 이거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땅에 묻어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니까 감동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온단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감동으로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 그것이 예배자의 더 간절한 마음이 되든지 기도자의 그 뜨거운 기도의 목소리가 되든지 찬양의 감사와 기쁨으로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고백이 되든지 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잠언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자, 정직한 자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정직이라고 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가 그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정직하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바르다 뭐 이런 의미로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성경은 우리가 원래 의도한 바가 있는데 그 의도대로 나아가는 것, 똑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이걸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 나아가는 자, 그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설명하죠. 반대로 이제 8절 앞절에서는 악인의 제사에 되어 있는데, 악인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껍데기 신앙, 그러니까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것,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은 없는 것, 열심은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나 진리는 없는 것, 이게 이제 악인의 제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어둠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말은 엄청 그럴듯한데 실제로 열매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로 이제 적용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순종하진 않아요. 그렇죠? 순양을 열심히, 양을 열심히 잡아서 피를 흘리고 기름을 뿌리지만 자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악인의 제사. 내용은 없는, 변화는 없는, 그 안에 열매는 없는.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제 미워하신다라는 개념도 나쁘게 생각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되게 하신다의 방향성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 이렇게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다니면 감동을 왜 받으려고 하냐면, 감동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은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기도로, 또 예배로, 간절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오직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가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뭐 의미가 있냐 없냐를 두면 없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에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늘 결단하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변화되고 성장하며 헌신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정직한 기도는 내 욕망을 이루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내가 지어졌으니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런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보내셨고, 이 교회에 어떤 예배자가 되게 하셨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요? 이걸 늘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지경에서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찾는 사람들은 연합하고 섬기고 순종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무시하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역할을 하라고 보내셨는데 역할은 하지 아니하고 심판자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라고 할 때 이 입술이 판단하다 이런 말도 뜻도 갖고 있는데, 우리를 말만 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헌신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자, 악인의 길, 우리 뜻대로 살아갔던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해 내시겠다. 그래서 그것을 공의를 따라가는 자. 따라서 악인의 길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다면,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정의, 공의, 의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에요. 뭐 공적인 의도, 뭐 세상의 어떤 공적인 질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제도나 질서도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전통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말할 수 없죠. 무엇이든 100% 옳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주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 공의를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고 할 때 그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대적자여서, 이전에는 대적자였잖아요. 안 해요, 왜요, 제가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늘 반대하게 급급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늘 반대하고 맞서고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파 지역이 옛날에 송파강이 흘렀다고 해요. 근데 목적지에 따라서 여기를 막고 호수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호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호수에 맞춰 살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다시 여기 송파강을 뚫어야 됩니다. 여기 길을 송파강을 없앤 이유는 소위 말하는 홍수가 나면 자꾸 이 지역이 범람하기 때문이잖아요. 여름철이나 이럴 때 비가 많이 오면 이 땅이 계속 범람을 하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강쪽이 이제 저쪽으로 흐름을 바꿔버리고 여기는 이제 땅으로 메꿔버렸죠. 그래서 지금 그나마 피해가 좀 덜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도도 변화하고 상황도 바꾼단 말이죠. 새 옷을 갈아입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것 가운데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찾고 나아갈 때, 자, 이것이 공의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로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통해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감당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진리로 세워지는 것, 아버지의 뜻으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더 확장된 개념이 이 교회를,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사명이요 소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지혜롭게 감당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를 마음껏 세상에 전파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되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